첫 예배 1주년 대회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자연성으로 구약성경 119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여러분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눈으로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것을 받는 예물은 이러하리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목각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은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2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이 이 끝에 또 한 그룹이 저 끝에 곧 속죄소 2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에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에 곧 증거궤 위에 있는 2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오늘 1주년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응답의 말씀의 제목은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보이리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소 하나님이 24장까지 지난주에 우리가 20장을 통해 십계명을 받습니다. 그 십계명을 주시고 23장까지 하나님이 쭉 구체적인 율법들을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공평에 관한 것, 도덕에 관한 법, 안식년과 안식일에 관한 법, 또 3가지 절기에 대한 그 법을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쭉 배상, 임자, 폭행, 종에 관한 법, 제단에 관한 법, 그래서 법, 쉽게 말하면 율법에 관련된 세부 내용을 쫙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 놓고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25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24장에 하나님이 시내산의 언약, 시내산의 책에서 언약을 세우시고 모세를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언약을 이야기를 나누셔 놓고 25장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성막이라는 걸 주시죠. 이게 저와 여러분으로 보면 지금으로 보면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러니까 신학적으로는 뭐라고 말을 하냐? 성막을 최초의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있는 성전이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보여지는 그 성전의 첫 광야 교회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있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그 전에도 물론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계속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기름을 붓고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계속 그걸 확인시키시죠. 그게 물론 교회였습니다. 근데 교회의 모양은 안 갖춰졌죠. 근데 그 교회의 모양을 오늘 갖추시면서 주시는 게 출애굽기 25장의 이야기예요. 이 오늘 말씀의 본문을 보시면서 우리 그 사람 교회가 어떤 모양을 가져야 되는지, 또 여러분의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너희 몸이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몸 자체가 성전이에요. 또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 하나님 자녀 너희가 둘셋이 있는 그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랬었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 그게 보이지 않는 교회의 의미예요. 그 속에서 갖춰야 될 것이 무엇이고, 또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예배의 의미를 한번 확인해 보고, 또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있겠죠. 해야 될 일들. 오늘 이런 응답을 확인하는 예배의 시간이요. 또 그러므로 우리 그 사람 교회 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그 사람 교회를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일들, 또 우리 그 사람 교회가 무엇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어떻게 예배드려야 되는지 응답으로 확인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서론에서 우리가 잠깐 조금 확인해야 될 건 뭐냐? 그렇다면 우리 그 사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첫 예배 때 주셨던 말씀을 한번 되새겨 보셔야 돼요. 첫 예배 때 주셨던 말씀이 뭐였냐?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 말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기억하십니까? 우리 첫 예배 스터디 카페 빌려갖고 제 사진을 봤어요. 사실은 그때 찍어놨던 사진이 있거든요. 그 왜 시간으로 딱 빌렸으니까 그 시간만 빌렸으니까 그 시간 안에 못 들어가서 밖에 이렇게 맨날 그 시간까지 앉아 있고 했던 모습을 사진 찍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를 이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꼭 걸어서 지나오는데, 지나올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거길 지나가면서 하나님 여기서 첫 예배를 시작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때 첫 예배 전에 전날 6월 5일, 제 6월 6일 날 저희가 첫 예배 드렸습니다. 그 6월 5일 오늘이 딱 만 1년 되는 날이에요. 네, 1년 동안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심을 조금 머릿속으로 그려봤어요. 어떻게 인도하셨나. 근데 웃기죠. 사람이 분명히 하나님이 성전도 주시고 많은 이렇게 하셨는데 뭐만 자꾸 생각이 나냐? 참 힘들었던 것만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카페에서 그렇게 예배 드리고 첫 예배 드려야 되는데 제 핸드폰 해킹 당해갖고 전날 문제 돼갖고 첫 예배 때 제 얼굴을 보면 거의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 사실은 몰라요. 저 어떻게 설교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얼굴이 우리 저 유튜브 들어가면 우리 교회 채널에 보면 있습니다. 상태가 안 좋아요. 제가 봐도 이게 살짝 나가 있어요. 그렇게라도 하나님 예배 드리게 하시고, 또 그 인도 속에서 또 우리가 갖고 있던 문제들을 보여지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의 이 성전을 주시기까지 사실은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을 확인시키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도우는 손길들을 계속 붙이게 하시고, 그러면서 12월 12일 날 설립 예배라는 걸 드리게 하셨죠. 그래서 사실은 진짜 1주년은 설립 예배 때 기준으로 1주년을 잡을 겁니다. 주년은.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때 이제 공식적으로 설립이 된 거니까. 그래서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첫 예배에 드린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하나님이 우리 그 사람 교회를 정말 사랑하시는 건 맞구나라는 확신은 들었어요. 제가 묵상하면서. 어렵고 힘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걸 뭐라고 주셨냐? 서론에 뭐라고 주셨었냐면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서 21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랬거든요. 보좌의 축복을 주시겠답니다. 그 보좌의 능력으로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첫 번째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말씀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이 있으라니까 있었고요. 물이 있으라니까 있었고요. 그것처럼 창조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 그 사람 교회를 이끌어 가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러나 창세기 1장 2절 혼돈, 공허, 흑암의 기품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흑암이 공격은 할 거다.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맞구나.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고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로 하시는 그 창조의 정체성으로 끌고 가시겠다. 그러면서 결론으로 주셨던 말씀이 근본 회복, 복음을 회복하는 영적인 눈을 가져라. 이 말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셨을까? 그러면서 1주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모든 것을 그러니까 성막, 교회라는 거, 성소를 짓고 성막을 짓는 그 모든 걸 구체적으로 쭉 말씀을 하셔놓고 하나님이 언약궤, 증거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언약궤입니다. 언약궤를 주시면서 뭐라고 약속하시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루리라 해요. 우리 그 사람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루터기를 찾고 세우고 남기는 교회. 이게 우리 그 사람 교회의 비전이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루리라. 너무 정확해요, 말씀이.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소름이 좀 돋았었어요. 이렇게 제가 준비하려고 한 게 아니라 원래 이제 저는 지금 우리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을 쭉 이렇게 이끌어 가시잖아요. 출애굽기를 통해서. 그래서 사실은 말씀이 미리 준비되어 있어요. 제목 정도는 항상. 그리고 본문 정도는 항상 미리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데 정확하게 맞게 1주년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와 여러분이 이 속 안에 있다는 정체성을 확인하셔야 돼요. 단순히 우리 그 사람 교회가 우리 교회구나가 아니라 아직은 성도들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고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영경 사모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수창이도 마찬가지고 우리 수빈이도 마찬가지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 우리 그 사람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일들이 나의 응답으로 보여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삶과 교회가 함께 가셔야 돼요. 단순히 교회에 헌신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이런 1차원적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그게 응답으로 나의 응답으로 확인되셔야 돼요. 저는 그래요. 아직까지 저는 제 그릇을 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많이 기도합니다. 부족한 저 힘을 알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그 사람 교회에게 언약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문화적인 교회 저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말씀하신 이 언약이 저는 다르게 와요. 이제
문화적인 교회라는 구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진카페와 찬양팀, 정말 전도를 할 수 있는 찬양 사역이 가능한 찬양팀, 이걸 놓고 정말 후대들의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 그 사람 교회. 교회가 힘이 없고요. 교회 가면 재미없고요. 교회가 아무 영향력이 없고요. 청년들이 교회 가라면 얘기한대잖아요. 아무 영향력이 없는 교회를 뭐하러 가냐고. 초등부 아이들 얘기한대잖아요. 교회는 뭐하는 곳? 재미없는 곳. 중고등부 청소년들은 얘기한대잖아요. 교회 하면 제 뒷말은 차마 못하겠습니다. 뒤에는 네. 이게 교회가 돼버렸어요. 우리 그 사람 교회만큼은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제 우리 뭐 간단하게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그런 얘기 했는데 교회 맞아? 이 의미는 교회냐 아니냐 정체성을 흔들리라는 말이 아니라 문화적으로 그만큼 이끌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는 우리 그 사람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언약 속에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우리 그 사람 교회를 통해 이르리라. 우리 그 사람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통해 이르리라. 그래서 교회의 축복, 그 교회의 축복 속에 진짜 교회의 중요성을 알고 또 그 속에서 그 교회의 응답의 예배를 가지고 내 현장 속의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교회의 비밀, 성막과 예배의 비밀을 응답으로 확인하시는 이 예배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처음 본론으로 첫 번째로 봐야 될 게 뭐냐? 성막의 구성 요소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구성되어지기 위해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자고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언약궤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 속죄소예요. 세 번째가 휘장이고 네 번째가 등대와 등잔, 그 다음에 분향단, 번제단, 관유, 물두멍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왜 한번 저와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되냐면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면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이래요.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냐면 오늘 사실은 출애굽기 24장부터 쭉 25장을 지나서 계속 출애굽기에 성서와 지성소를 만드는 그걸 보고 한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래요. 그래서 교회는 뭘 상징하냐? 천국을 상징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갖춰야 될 구성 요소들이 있어요. 제일 첫째 뭐라고요? 언약궤. 언약궤에 뭐가 들어가 있죠? 네? 네?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만나 담은 항아리 또 제일 중요한 것부터 얘기 안 하시고 십계명 돌판 2개.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뭘 얘기하냐? 마른 나무에서 싹이 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얘기해요. 만나의 항아리는 뭐요? 말씀으로 살아가는 양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는 뭘 상징하는 거냐? 하나님의 언약, 즉 하나님의 통치와 인간 간의 교제의 기준이 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권위가 담겨 있는 게 언약궤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통치인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속죄소. 속죄소는 뭐냐면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늘 보좌의 모형이 담겨 있는 게 속죄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나타나는 곳이에요. 즉 하나님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고, 휘장은 뭘 얘기하냐? 하나님의 거룩성과 죄악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를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래요. 너무 잘 아시죠? 휘장이 있고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구분되어지는 게 휘장이에요. 즉 성소 안으로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선택받은 대제사장만. 외에 죄 있는 사람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즉사. 몇 번 설교할 때 몇 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뭘 끌고 들어간다요? 두 가지를 달고 들어가요. 끈하고 다리에 종을 달고 들어가요. 그래서 걸어가다 이렇게 달랑달랑 소리가 안 나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끈으로 빼낸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었어요. 근데 오늘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딱 그래서 달리실 때 어땠어요?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쫙 찢어져 버렸어요. 그 덕에 예배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 휘장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게 교회 예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우리가 봤던 게 뭐예요? 등대와 등잔. 이건 뭘 얘기하냐? 세상의 빛을 비추는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등잔을 끄지 말라 그랬죠. 그리고 이거에 불 붙이고 계속 유지시키는 것도 누구만 시켰냐? 출애굽기를 보면 누구만 시켰냐? 아론을 시켰어요. 아론이 누구였어요? 레위지파. 즉 지금 우리를 얘기하면 목사님만 시켰어요. 그 얘기는 뭐를 얘기하냐?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 지역에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비춰야 돼요. 교회는 어떤 식으로든 화내야 됩니다. 우리가 단순히 그냥 화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밝아야 돼요. 교회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들 이렇게 조금 보면 지나다니다 보면 교회가 좀 침침하게 돼 있는 교회들도 있어요. 저 그게 제일 싫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역할은 뭐냐? 빛을 비추기 위함이에요. 또 다섯 번째 뭐가 있냐? 분향단. 즉 향을 계속 피우는 거예요. 이걸 뭘 얘기하냐? 끊임없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응답이 보여지는 곳. 그리고 번제단은 뭐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번제단이에요. 번제단이 뭔지는 아시죠? 번제로 드리라. 즉 피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죽고 드리는 곳. 그리고 관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을 위해서 성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곳. 그리고 물두멍이라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거기서 손을 씻어야 돼요. 즉 영적 정결의 필요성. 즉 교회는 어떤 곳이냐? 우리가 얘기하는 이 성전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 하나님의 자녀,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가 모이는 곳이에요. 그래야 해요. 이게 지금 성막의 구성 요소예요. 크게 이렇게 있어야 될 것들. 그건 뭐냐? 우리 그사랑교회도 이 부분의 규모를 갖춰가야 돼요.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교회가 영적 규모를 갖추는 데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사랑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 또 하나님의 임재가 보여져야 되고,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의 성별 분리되는 그 현장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요. 그러면서 세상에 비추는 빛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해야 되는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또 그 속에서 번제단, 모든 인간의 죄를 끝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역할을 우리 그 사람 교회에 해야 되죠. 이걸 우리로 얘기하면 전도예요. 복음 전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성별, 즉 지역의 흑암을 무너뜨리고 그 지역과 흑암과 상관없는 오직의 비밀을 증거하고, 그러면서 물두멍의 역할, 영적 정결, 복음을 증거하고 영접해서 그 죄의 문제에서 해결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그 일을 우리 그 사랑 교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되신 그리스도가 우리 그 사랑 교회를 통해 증거되어지고, 그분이 왕, 제사장,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 그 사랑 교회에 대신 맡기셨다니까요.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 그 사랑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되고, 그 일 때문에 세우셨어요. 조금 이 한 주간은 이건 부탁드립니다. 정말 다르게 좀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그동안 우리 그 사람 교회를 통해서 1주년 동안 지금 우리 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현장에서 혹시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의 중요성을 아시고 이 교회의 비밀이 나의 응답으로 확인되는 기도 속에 한번 있어 보십시오.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의 현장에 임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별, 정말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일들이, 그래서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빛이 비춰지고 기도하고, 또 모든 것에서 해방되는 번제의 축복, 그리고 하나님의 오직의 비밀이 나를 통해 증거되어짐으로 영적 성별의 일들, 죄 문제가 해결받는 일들, 이게 교회가 해야 될 구성 요소고 일이에요. 교회가 갖고 있는 것들이라니까요. 성전이 이미. 그러면 그 성전에서 해야 될 게 뭐냐? 예배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봐야 될 게 뭐냐? 예배의 비밀이에요. 성막에서의 예배. 이제 구약을 통해서 5가지 제사를 지냈었습니다. 이때는 그 5가지 제사를 통해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가 나와야 돼요. 5가지가 뭐냐?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 제사를 지냈었습니다. 구약에서는. 그러면 하나님이 이 5가지 제사를 지내라고 했는데 우리의 예배가 요 속에서 되어져야 돼요. 그 첫 번째 번제는 뭐냐? 갈라디아 1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랬고요.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래요. 무슨 얘기냐? 번제는 뭘 상징하냐? 피를 흘려야 되죠. 그래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신 예수님의 순종이 보여져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상징합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확인되셔야 돼요. 예배 시간에. 그리고 소재는 뭐냐? 맷돌에 고운 가루를 맷돌에 갑니다. 가루를 곱게 갈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를 가지고 제사장과 그 가족들이 먹습니다. 이 당시에.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랬거든요. 즉 하나님과의 사랑이 회복되고
우리 인간과 인간의 부분이 회복되는 시간. 그래서 소재 예배 때 뭐가 회복되어지냐?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또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짐승을 하나님께 번제로 목에 피를 따서 모든 피를 쏟게 합니다. 그게 번제고요. 그 다음에 배를 갈라요. 그래서 쫙 내장을 꺼내요. 그래서 번제로 드린 예물은 드리고 그 장기들을 가지고 뭐하냐? 태워요. 태워서 그 연기를 하늘에 올려요. 하나님께. 그게 화목제인데 그걸 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래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하는 그리스도. 그래서 예배 때 저와 여러분이 뭐가 되어져야 되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한 주간 사이 좋으셨습니까? 사이가 좋다는 건 뭘까요? 화목하다는 건 뭘까요? 계속 대화가 돼야 되잖아요. 지난주 우리 강단의 말씀처럼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잖아요. 그 말은 뭐냐? 언약의 말씀이 내게 있는 거예요. 그래야 계속 소통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배의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복음으로 하나님과 깊게 소통되는 시간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게 소통되시는 시간이어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 뭐예요? 속죄제. 속죄제는 뭐냐? 고린도전서 5장 15장 45절에서 47절에 보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 나셨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담이 성령의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했어요? 창세기 3장 이후로 타락해 버렸죠. 죄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흙의 사람이다. 하늘의 사람. 두 번째 아담은 누굴 얘기하시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즉 무슨 얘기냐면 속죄제는 뭐냐면 원죄, 무지에서 지은 죄의 해결을 얘기해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원죄 문제 해결이 되어셔야 돼요. 그게 그 감사가 고백, 즉 예배 때마다 뭐가 회복되어져야 되냐? 우리로 얘기하면 구원의 감사를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다섯 번째 속건제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래요. 이건 뭘 얘기하냐? 자범죄. 우리가 알고도 지은 죄를 해결받는 게 속건제예요. 그러니까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까지는 원래대로 다 형식이 있습니다. 근데 속죄제와 속건제는 뭐냐? 요 세 가지 제를 할 때 내놓으면서 하는 게 이 두 가지예요. 속죄제, 나의 원죄를 해결해 주세요. 속건제, 내가 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즉 회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속건제는. 그래서 뭐가 중요한 거냐?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하면 예배 때마다 와갖고 나의 죄를 고백하고 해결받고 얘기가 아니고요. 이 속에서의 의미를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 모든 문제 해결. 이 얘기는 뭐냐? 예배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복음이 발견되고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게 하사 지금 나한테 있는 모든 문제, 사건, 위기에 답이 보여지셔야 돼요. 말씀 속에서. 이 얘기는 단순히 답이 보여졌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루어 가심에 대한 예배 때마다 답이 보여지셔야 돼요. 그 말씀입니다. 예배는 모든 문제 해결,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 말씀 속에서 예배 때마다 복음이 발견된다는 말은 의미는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런 5가지 제사를 주셨는데 이게 예배였는데 이 예배의 비밀은 뭐냐? 예배의 주인공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말씀 속에서 계속 복음이 발견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이 보여지셔야 되고 그러면 이 응답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뭐냐? 3번째로 교회의 사명이에요. 또 우리 그 사람 교회가 앞으로 계속 해야 될 일들이 이겁니다. 그 첫 번째가 마태복음 16장 18절.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고백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해놓고 주신 말씀이 18절이에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래요.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은 뭐냐? 예수님이 몸되 세운 이 교회를 통해 우리 그 사람 교회를 통해 하실 일이 뭐냐? 음부의 권세, 흑암을 꺾는 일을 하는 겁니다. 교회는 작던 크던 많아야 합니다. 교회가 많아야 지역에 흑암이 없어요. 그래요. 작은 교회 어렵고 주변을 좀 힘들게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도 교회가 많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100년이 복음이 들어온 지 100년이 좀 넘었는데요. 그 교회의 부흥에 따라서 나라도 부흥했어요. 처음부터 교회가 다 컸습니까? 아닙니다. 죄송한데. 다 어렵고 힘들었어요. 시대가 달라졌다 그래서 교회가 어려우니까 교회는 더 그러지 말아야 된다. 작은 교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많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저는. 왜? 그래야 흑암이 무너져요. 두 번째로 교회가 해야 될 게 뭐냐? 에베소서 3장 9절에서 11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이래요. 하나님의 경륜을 드러내야 돼요. 교회는. 즉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 그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야 돼요. 누구에게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즉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우리 그 사람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져야 된다니까요. 이거 하자 막 구호로 달아서 막 구호로 하자 그 말이 아니라 드러날 만큼. 그리고 세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냐? 교회 사명이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4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교회는 뭐 해야 되냐? 치유해야 돼요. 지금 이 시대는 병든 시대입니다. 영혼이 병들었고요. 마음 생각이 병들어가는 시대고요. 그러니까 불치병,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요즘 이야기하면 암이 뭐 기본으로 나온다니까요. 너무 많아요. 뭐 얘기하다 보면 암 아니야? 너무 흔한 질병이 됐어요. 더 웃긴 건 뭐냐? 그러면서 암은 또 정복한다면서 아직도 정복 못해. 또 불치병 너무 많아요, 생각보다. 또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정신병의 시대. 뭐 우울증이 뭐 50%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너무 뭐 방송에서 연예인들 너무 쉽게 말하잖아요. 공황장애. 공황장애가 뭔지 아십니까? 공포증이에요. 그래서 숨이 안 쉬어진대요. 두려워. 어떤 뭐가 올라오면 너무너무 두려워. 대화하다가도 한 연예인 보니까 방송에 촬영하다가 약을 먹더라고요. 그 무슨 약이냐니까 공황장애 약이라고 그냥 먹더라고요, 보는데. 왜 그러냐? 그 시간이 지나가면 이제 자기가 못 이기는 거예요, 그걸. 그런 시대. 영혼이 병들어 있는 시대. 사랑은 없고 뭐만 있냐? 관심만 받고 싶은 시대.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얼마 전에처럼 미국에서 일어난 사건처럼 죽일 것을 예고하고요. 가서 총기를 난사하는 장면을 라이브로 틀어놓고요. 정상입니까? 우리 후대들이 그런 문화 속에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생각은 점점 하지 못하는 시대. 사단이 어느 정도로 속이고 있냐? 깊이 생각을 아예 못하게 만들어요. 문화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요.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SNS 요즘 보면 예전에 유튜브로 이제 한 편에 예전에 이제 뭐 드라마나 우리가 뭐 예능이나 보면 1시간 정도 되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집중을 못 한대요.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어떻게 나왔냐? 그런 재밌는 장면만 잘라서 나왔던 게 한 15분가량 됩니다. 대략 유튜브에서. 15분에서 18분. 이제 그것도 지겹다고 뭐가 나왔냐? 틱톡, 쇼츠라는 게 나왔어요. 1분 안에 내가 보고 싶은 거 끝나요, 그냥. 이걸 반대로 얘기할게요. 전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다 보여줘. 그래서 요즘 청소년들한테 제일 청소년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학교에서. 자, 지금부터 생각해보자. 더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생각한 걸 말해봐. 생각이 없는데 자꾸 말까지 하래. 이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픈데 아픈지도 몰라요. 정말 죄송한데. 어느 정도인지를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무기력해요. 청소년들한테 항상 제가 예전에도 그렇고 사역하면 항상 물어 뭐 하고 싶니? 놀고 싶대요. 뭐 하면서 놀고 싶어? 놀고 싶어요. 뭐 하면서 놀고 싶냐니까 놀고 싶어요. 뭐 하면서 놀아야 될지도 몰라요. 정확히 말하면. 병들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청소년들에게 그런 청년들에게 시대의 어려움만 보이지 뭘 하고 싶은지도 없어요. 그러니까 뭘 준비해야 될지 몰라요. 세상에 너무 많은 책이 나오고 세상에 너무 많은 학원들이 있고 그런데 자기 개발을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돼 있냐? 진짜 50% 이상은요. 무기력해요. 아예 그 시작할 생각조차 못해요. 그건 뭐냐? 병들어 있는 겁니다, 사실은. 한참 신나서 즐겁게 지내야 될 청소년들, 대학생들이, 청년들이 어떻게 돼 있냐? 정말 학교 한번 가보십시오. 궁금하시면. 대학 현장을 한번 가보시고요. 중고등부 학교 아이들 하교할 때 뒷모습 한번 봐보세요. 그 다리를 끄시고 가요. 끄시고. 또박또박 걷는 애들이 별로 없어요. 대학 현장 한번 가보십시오.
제가 정말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예전에는 그래도 캠퍼스 내에 현장을 가보면 한 10년 전만 해도 가면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고 막 이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 코로나 오기 전부터 뭐 물론 코로나가 와서 모이지 못하는 거 있지만 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대학생들이 활력이 없어요. 반대로 얘기할게요. 최고의 엘리트들이 모였다라는 삼성이나 그러니까 대기업이 있는 강남의 현장에 퇴근 시간에 한번 가서 보세요. 어떻게 하고 나오나.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 퇴근하고 나와서 무언가를 준비하고 내가 일을 했고 내 일에 대해서 성취욕을 느끼고 이렇게 나오는 모습이 아니고요. 누구 말대로 그러더라고요. 살아냈다. 오늘 하루 버텼다. 쭉 늘어져서 무슨 다 무슨 좀비들 같아요. 핸드폰 웹툰이나 유튜브 켜놓고 그거 쳐다보고 그냥 이러고 멍하니 와요. 병들어 있는 겁니다.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나마 끝나고 운동이라도 하고 그래도 뭐라도 하려고 하는 건 정말 건강한 거고요. 우리 그 사람교회 앞으로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진짜로 우리 청년들에게 또 대학, 중고등부, 초등부 아이들에게 정말 언약적인 비전이 뭔지 그래서 영혼이 건강해지고 육신이 건강해지고 그걸 계속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걸 줄 수 있는 교회가 우리 그 사람 교회에 돼요. 또 모든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앞으로. 그러고 교회가 마지막으로 돼야 되는 게 뭐냐?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5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 그 사람께가 말씀을 이루고요. 나에게 주신 직분에 맞게 목회자는 목회자로 또 사모님은 사모님으로 또 렘넌트는 렘넌트로 앞으로 장로님이 세워지고 권사님이 세워지고 안수 집사님이 세워지고 집사님이 세워지시겠죠. 그럼 그 직분에 맞게 그리스도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교회, 말씀을 이루어 가는 교회. 그게 우리 그 사람 교회의 사명입니다. 또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결론으로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의 축복, 예배의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시편 103편 17절에서 21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공의의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을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랬어요. 우리 그 사람 교회 또 우리 그 사람 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이제 모든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그의 공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른다 그랬습니다. 즉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일이 보여지는 것. 그래서 주신 말씀의 제목 그대로 내게 명령할 모든 일,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이루리라. 이게 우리 그 사람 교회의 비전입니다. 이 교회의 원네스 속에 우리 그 사람 교회 모든 성도들도 같이 꿈꾸고 같이 이것이 비전으로 되어지는. 그래서 내 가문과 업을 통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축복 속에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이게 찬양팀을 요즘 조금 뭐 한 찬양팀에 이렇게 찬양을 계속 듣고 있는데 그 댓글 중에 한 청년이 단 댓글입니다. 우리 그사랑교회가 문화적인 교회라고 제가 계속 조금 강조를 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나가야 된다고 말을 하는데 이런 일들이 우리 그사랑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그사랑교회 찬양팀 또 짐카페나 문화적인 사역을 통해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한 청년이 단 댓글이에요. 그냥 뭐라고 달았냐, 한때 비행 청소년의 삶으로 지냈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저하고 조금 비슷해서 더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는데 저는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어느 날 청소년 수련회에 강제 참석하게 되었고 찬양 집회에서 친구들은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옆 사람과 똑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누구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있다면 저 진짜 힘든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정말 신이 있다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제 삶을 변화시켜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누군가의 질문을 던지고 이야기하는 건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피해 다녔던 제가 처음으로 당당하게라고 했습니다. 이 댓글을 왜 읽었냐면 우리 그사랑교회를 통해서 이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무조건 교회 와라, 뭐 우리 교회 잘 돼야 된다, 우리 교회 와야 된다 이 말이 아니고요. 문화적으로 정말 청년들이 헤매고 자기 과거를 돌아켜보며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질문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교회여야 돼요. 제가 이 댓글을 읽으면서 정말 가슴 아팠던 게 뭐냐면 그렇게 전도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제 생각들이 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현장을 다니면서 이렇게 전도해야지, 이렇게 전도하면 이게 되겠냐라고 불신앙했던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 댓글을 보고 또 하나의 댓글이 있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쭉 그동안 전도라고 생각했던 잘못된 저의 생각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었습니다. 우리 그사랑교회 1주년을 맞이하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 댓글을 읽은 이유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 일을 해야 돼요. 단순히 무슨 하이에나가 먹이 찾아다니듯이 영접을 기준으로 막 영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문화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질문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교회가 되어줘야 돼요. 그래서 많은 생각들이 그래서 제가 자꾸 문화적인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사랑교회도 이 응답을 받아야 할 것이고요. 또 우리 그사랑교회를 통해 많은 후대들이 일어나는 축복 속에 제가 쓰임받고 우리 그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 일에 쓰임받으시고 그 하나님의 축복의 증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그사랑교회 1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약속하셨습니다.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 보이는 이유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그랬습니다. 하나님 정말 후대를 살리는 교회, 정말 렘넌트를 찾고 세우고 남기는 그 일에 237의 빛을 비추는 우리 문화적인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주신 말씀처럼 그 일 속에 있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말씀하실 수 있는, 칭찬하실 수 있는 우리 그사랑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 정말 이제 하나님의 일들이 보여지고 확인되어지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고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그 사람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 그 사람 교회를 통해 현장의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 정말 우리 그 사람 교회를 통해 모든 자를 치유할 수 있는 치유의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그러므로 오직의 증인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축복 속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주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를 소원하는 우리 그 사람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업과 만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